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잘 돼야지 안 돼 버리면 그 뭐가 되겠어요? 잘 돼야죠. 그제 총회장이 이제 오셔서 그 연합 철야 예배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또 많이 은혜를 좀 받았는데 이제 이영훈 총회장님에 대해서 뭐 수색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갑작스럽게 한 일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청와대로 불러서 자기가 일종의 사과하고 유감을 표현하시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런 혐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진 한 장으로 오해를 해서 특검에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화나 있고 기분 나빠 있고 많은 성명서가 발표되어지고 교회를 함부로 대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좀 있긴 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쇼를 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에 크게 관여하지 말고 정치하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걸 이제 총회장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서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됩니다.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 쪽에서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 몇 년간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연구해 본 결과 이제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 이것을. 목사님들은 85%가 우파야. 15%가 좌파야. 좌파와 우파를 잘 알아야 돼. 성도님들은 50대 50이야. 아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은 좌우 50대 50이야. 교회에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뭐 우리 기독교인은 다 우파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대 50이야. 그러면 좌파와 우파를 오해를 해. 뭐냐면은 왜 목사님들이 우파가 많은가? 좌파를 공산주의로 생각해.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학을 띄었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가 공산당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근데 놀랍게 성도들은 그렇게 안 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는데 일반 대부분 젊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좌파라고 해서 공산당 좌파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좌우로 보는 거야. 이제 우리가 좌 그러면 주로 민주당 쪽이고 우하면 뭐 이제 국민의힘 쪽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민주당 쪽도 우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 쪽도 좌가 있을 수 있는데 좌우라는 것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다만 조금은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약간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 그 좌파 쪽에가 아내가. 그지만 좌파 속에도 안수 집사님이야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 또. 옛날 대통령 후보들도 장로님들이고 현재 국무총리도 철저한 안수 집사고 결코 그들이 근데 또 저기 좌파 기독교인이냐 아니야 철저한 보수주의 기독교 안수 집사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극단적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기도 열심히 하자예요 제 말은. 우리는 어쨌든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때려잡자 죽이자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상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해가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공산주의는 또 안 되지. 절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 공산당은 기독교를 아편으로 여기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여기서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시간도 없고 이렇게 그 정책이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관리. 나라 관리는 정치인들이 잘 하시고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 관리를. 자기 관리가 뭐냐면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잘 관리합시다. 내가 나를 관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 태권도 가르쳐? 이놈아 너는 지켜야지.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 시킨 거 저축해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학교에다가도 저축했어야 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강제 저축을 해. 졸업할 때 이제 모아진 돈 주잖아요. 여러분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 우리 때는 있었어요. 6.25 이후 지나서 오잖아요. 유천희 장로님은 6.25 겪었나 모르지만 하여튼 6.25 끝나고 조금 있다 태어난 사람들이라 가난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축훈련부터 시켰어. 뭐죠? 어렸을 때부터 물질 관리를 시켰다는 얘기야. 물질 관리를.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1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이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서 내가 나를 관리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볼까요? 사울왕이 있어요.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 오늘은 여러분 조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자기 관리 안 한 사람들이요.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예배 때 졸아불지.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은 정신 빨쩡하게 좀 살아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관리를 잘해야지. 사울왕을 볼까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관리가 됐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관리를 못해요.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고 왕이 된 다음에 탐욕이 생기고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의 야욕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아니지.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래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관리를 못하잖아요. 물질의 탐욕에 물들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 믿어도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복을 주시지만 그 복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설교가 꽤 중요할 수가 있어요. 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자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서 첫째로는 안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물질 관리. 눈 떠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눈 떠. 눈 못 뜨면은 육신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 관리를 잘합시다. 물질 관리를 잘합시다. 좋은 소리잖아요. 돈 관리 잘하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셔. 우주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야. 그래서 부유하신 자야.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부자가 어디가 있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부유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난과 저주로 생활의 저주, 육신이 늙어 죽는 육신의 저주,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의 저주, 세 가지 저주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이 세 가지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영혼을 구속하시고 내 육체가 부활케 하시고 내 생활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의
저주에서 3가지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생활의 복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살아가면서도 가난했네요. 거기다가 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할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 쓰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난하게 샀으니까 너희도 가난하게 살아라. 아주 잘못된 걸 가르친 거죠. 예수님 가난하게 살아니까 장로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목사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권사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러고 주님이 가르친 거 아니요?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져야 된다. 아멘. 눈 또 부유해져야 된다. 여러분 부유해지시기 바래요. 가난이 부끄러운 거지. 가난이 부끄러운 거지. 가난은 부끄러운 거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는데 나는 죽도록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뭐야, 그리고 나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믿음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부유하게 되냐? 그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자, 두 번째는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게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게 있고 간절히 찾는 게 있어요. 간절히 찾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새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새벽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침에 일찍 눈 뜨면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요즘처럼 뭐 힘든데 나오라고 하긴 싫어요. 잠이 없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주님을 부르짖어라. 그럼 뭐라죠?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해라.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 있다 나와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냐? 나를 만나게 돼. 왜 만나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나를 만나거나 나를 찾으면 이 부귀가 너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넘어가 봐요. 21절로 바로 가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곳간에 재물이 쌓이게 된다.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하게 해줄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뭐 갑자기 교회 나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 어떤 남자가 여러분 쫓아오면서 사랑한다고 그 말 믿었다가 뭐가 돼? 인생 도둑질 당하는 거 아니요? 사랑한다고 말 믿고 막 감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고 사랑한 줄 알고 결혼해줬더니 내 인생 등골 빼먹어버려. 나를 완전히 이용해 먹어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눈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 그분 아주 집에 가 싸우고 칼들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은 10계명이에요. 그지만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막 감정적으로 막 오해 마세요. 막 뭔 일 있으면 혼자 막 춤추면서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여기를 다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분대로 사는 것보다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부자가 될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또 성질내. 나 지금 가난한데요. 아니, 하나님 사랑해보라고. 좀 있으면 부자가 될 거니까. 머리가 허여졌는데요. 도로 까매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물질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잠언서 6장 11절에서 11절인데 이제 그 중간까지만 볼게요. 그 5절까지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1, 2절만 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줘. 아셨어요? 그냥 도와줘. 그지만 보증세. 아이고, 장로님 집 있는데 보증 좀 서줘. 그래갖고 집 없어져 본 거예요. 아이고, 안수 집사님 이번에 빌라 하나 좋은 거 샀다며 보증 좀 서줘. 빌라 석 달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보증 서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간의 보증. 형제지간에도 서지 마.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안 쓴다 그랬어. 왜? 이놈아, 자식놈아,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데 나 감옥 간 걸 보고 싶냐? 아예 아버지 다녀온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아버지도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빚지는 이상한 짓 안 하지요. 정신을 차려야죠. 아버지 내 거 보증서 갖고 이제 아버지 성격상 도로 노름해 갖고 또 내 집까지 다 없어질 거 뻔한데 혼자만 망하고 다시 나오셔서 행복하게 삽시다. 둘 다 망해갖고 죽을 때까지 둘 다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럼 둘 다 망하면 어떻게 해? 하나라도 안 망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답은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을 쓰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을 쓰지 마라. 아셨죠?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닌 청년이 아닌데 좀 엉뚱한 짓 해갖고 빚을 많이 져놨어. 그래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보증을 써버렸어. 자기 동생 그 빚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못 갚고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 번 꼬여버리면 그때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40대였을 텐데 지금 이제 그 60 가까워졌는데 70 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서 돈도 덜 못 벌 수도 있는데 평생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평생 행복하지 못하게 살다 가는 길이에요. 보증은 서는 게 아니에요. 형제지가 아니래도 네가 감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 옛날에는 입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문서로 보증인 거예요. 3절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에게 꼬임받아서 형제지가 아니고 이웃이간에 꼬임받아서 나도 모르게 보증을 혹시 서버렸으면 너는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인다 그런다 빨리 보증 처리하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눈꺼풀을 숟가락으로 끼워놓고 눈을 감지 말고서라도 해결책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해결책을. 보증에서 빠져나올 해결책을 찾으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노루는 사냥꾼에게 딱 걸리면 총에 맞아 죽어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은 했으면 어떻게든지 벗어날 것이요.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절대로 하지 말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절대로 성도들을 함부로 보증 세우지 말고. 그 교회는 조금 괜찮긴 해. 여러분 벌어서 보증서랑 말은 안 하죠. 간혹가다 교회가 먼 일 할 때 장로님들이 사인하는데 장로님들 재산 타치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장로님들에게 2천만 원까지는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가져가 물거나 막 이런 난리가 나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증 세우는 거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한 짓을 하면 되겠어요. 보증은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 6절부터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일을 안 해. 죽어도 일이 앞에 있어도 안 해. 왜 안 하냐면 돈 조금 주는데 뭔 소리요? 놀면 10원이라도 나와. 우리 하루 일 가봤자 10만 원. 그까짓 거 그러지 마. 10만 원 없어서 굶어 죽어. 좋은 직장 알바라도 뛰라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돼. 있긴 있어 개들도. 하지만 그렇다고 막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아. 개미는 지들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다못해 개미한테 배워라. 돈 벌어서 500만 원 벌면 3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저축하고 300만 원 벌면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하고. 개미도 모은다. 개미도 모아. 개미도 모아. 개미도 모으고 꿀도 벌도 모으고 하다못해 곰도 모으고 다람쥐도 다 모아. 왜 동물말도 못 오냐? 돼지는 사람이 먹여주니까 안 모아 이것들이. 그지만은 다 모아. 개미에게 배워라. 열심히 살면서 모아야지. 모아야지. 아유 300만 원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500씩 써버려. 그 1년에 2,400만 원 빚이 생기네. 못 갚으니까 이제 이자까지 1년에 3천만 원 빚 됐네. 10년 되니까 3억 됐네. 인생 꽉 나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100만 원씩 모았으면 10년이 가니까 1억 5천만 원이 모이는 거야. 이자까지. 200만 원 모으면 3억 모은 거야. 그러면 3억 끼고 아파트 하나 사는 거야. 융자 끼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만에 집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만에 인생이 나락이 되불고 감옥에 가거나 그러고 아니면 거지 되불고. 왜 그러느냐? 개미만 또 못해서 그래. 개미만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물질 관리란 뭐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게 개미처럼. 저축 안 한 사람 손들어. 있는 대로 써불고 없으면 빌려갖고 써본 사람. 사람 죽일 일인 거예요. 한삼선 목사는 빚을 않냐. 내 개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모았다가 누가 어렵다면 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나는 남에게 빚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난하게 살 때나 조금 나을 때나 빚내는 법이 없어. 여러분 절대 빚내지 마. 야 오늘 유별닭에 켄터키 치킨이 먹고 싶은데 없다야. 야 돈이 없다야.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야 빚내. 야 모처럼 방콕에 가서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야. 야 700만 원만 빚내. 여행자 빚을 낼 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아갖고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가고 모아갖고 그 속에 여유가 있으면 맛있는 파티도 한번 하는 것이지 절대로 모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고 안 모이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뭐예요? 빈궁이라니까 또 왕의 빈궁이 아니오. 빈궁은 가난과 궁핍이야. 거지 됐다는 뜻이야. 거지가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순식간에 거지가 내게 다가온다. 거지 귀신이 다가온다. 가난해져 버리고 빈궁해져 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물질 관리 잘해야 돼요. 옆 사람들 물질 관리 잘합시다. 물질 관리 잘합시다. 물질 관리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이야. 그 다음에 하나 또 물질 관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물질 관리인데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명하지 못할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비웃어. 나 돈 좀 있다고. 아이고 저거 돈도 없이 저거 막. 비웃지 마. 내가 돈 좀 있다고 절대로 없는 사람을 비웃으면 안 돼.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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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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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뭐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절대로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가난한 건 형제들도 나를 미워요. 형제 5인데 넷만 여행 가부로 나 가난하다고 안 데리고 가. 왜? 저 데리고 가봤자 돈도 안 내. 그리고 우리만 피해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따라서 가난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면 형제들이 여러분 뛰어놓고 가.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뭐든 하물며 친구야.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친구야 하고 불렀더니 없어져 벌써. 안 놀아줘 이 말이야.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단 말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요즘 돈난 그것이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겠어. 25만 원 준 것이 내가 가난을 벗어나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냥 상공인들 임대 어려운 사람들 빨리 좀 그 돈 써서 조금 도와줘라 이것이지 그게 절대로 우리를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난한 것은 우리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유하기 원하고 계시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병들어 쓰러졌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예의지만 모든 걸 책임져 준다? 그 사람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뭐 나 아프면 누가 다 돈 해주더라. 나 돈 못 벌고 있으면 다 형제들이 미겨 살려주더라. 이건 뭐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자꾸 인생 아무 때나 사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도 일하지 않으면 먹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게으름 피고 엉뚱하고 놀고 일 안 하고 소득 없고 이러면 생기는 건 죽을 일만 생기지 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에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잠언서 23장 20절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이제 술 먹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고기 먹기 좋아하고 놀러 가기 좋아 그러지 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100%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술 먹고 놀고 아니 뭐 음식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소주 한잔 우리 나누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또 그냥 막 기생집에 가서 여자 끼고 퍼서 하시면 1,000만 원 나오고 500만 원 나오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돈 좀 있다고 기마이 피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은 놀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허락하죠. 사치나 허영이나 방탕한 생활을 버리는 것이 물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조금 뭐 많이 주지 마. 집 팔아주고 그런 거 아니야. 조금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일이고 있다고 해서 막 퍼 잡수시고 막 이것은 거지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면 300 벌든 200을 벌든 거기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는 습관을 꼭 배우고 놀지 말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하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아까 말한 대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우랑이 무책임해지니까 버려버리듯이 예수 믿는다는 일은 가졌어도 무책임하게 인생 산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인생 꽝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물질 관리. 더 쉽게는 돈 관리를 잘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 인생 관리에서 돈 관리 참 잘하세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막 놀고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안 도와. 없으면 도와주지 말고 있으면 조금만 도와줘. 절대로 잘난 체 하면서 보증 서지 마세요. 죽는 일입니다. 나 이 정도 있는데 좀 날리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많았다가도 어느 시점 없어질 때도 있으니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극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어 관리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언어 관리를 됐다. 잘해서 언어 관리.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은 부드럽게, 말은 항상 부드럽게 화잘 내고 말이 막 거칠고 입만 열면 막 성질내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복을 받고 자기 말대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잠언서 18장을 봐요. 잠언서 18장 20절.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미국 한 연구기관에서 오래전에 미국의 기독교인이 한때 90%였잖아요. 이게 거의 다 예수 믿던 시절에 다 예수 믿던 사람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될까?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무려 20년을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을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물질로 부강하고 회사가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인물이 되고 다 잘된 사람들을 수백 명을 조사를 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모든 여건도 다르서 복잡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딱 답이 하나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아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됐다 해요. 그래서 성공의 길은 말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너의 말로 네가 잘 되기도 하고 너의 말로 너의 인생이 망하기도 한다. 네가 말하는 대로 인생의 배가 항구로 네가 원하는 항구로 너를 데려다 주기도 한다. 진짜 성성 입증이 된 거예요. 연구를 해본 결과 자기가 말하는 대로 나는 부자가 돼서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언어가 그 사람 그 길을 살아가도록 인생을 만들어줘요. 꾸며줘요. 나는 일찍 죽어볼 거야. 이놈의 세상 살기 싫어. 나라 불질러 버려야 돼. 감옥 가볍게 들어가겠어. 자꾸 그런 사람 해봤자. 누구 죽여버려야 돼. 어디로 가겠어.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축복하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자로 살 거야. 여보 우리 손잡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손잡고 행복하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그거 어떻게 살겠는지 앞으로. 말이란 좋게 하고 복되게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 노력하고 연구해봐도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언어 관리 잘해라. 나쁜 말 하지 말고 저주의 말 하지 말고 욕하 미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두 번째가 무슨 관리라고? 언어 관리야. 말 관리. 세 번째로는 건강 관리예요. 건강을 잃으면 많은 걸 잃어버린다 그랬어.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관리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믿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믿음 관리 잘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빠지거나 그죠? 게임 중독되거나 그러면 자기 믿음 관리가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도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대. 거기에 깊이 빠지면 신앙이 자꾸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거기다 또 남자들은 특히나 노름을 좋아하대. 투기성 노름. 그런데 빠지면 인생 쫑나버리는 거예요. 응? 투기.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 관리는 내 신앙을 파괴시키거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에서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나 새벽부터 뛰는지 몰라. 그러다 죽어버려. 너무 건강 관리 열심히 한다고 뛰다가 죽어버리네. 막 건강 관리라는 것은 내 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운동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70인데 뛰어. 그러면서 심장마비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라는 것은 자기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 105세죠 올해. 105세인데 강의도 하시고 그래요. 하루에 딱 600m 거뜬만. 그분은 뛰면 돌아가시고 그지? 600m만 거뜬만. 가볍게 운동하고 가볍게
밝게 책 읽고. 그래 예수 잘 믿어요. 자,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 식생활 아주 중요해요. 돼지는 80%밖에 위에 안 채워. 돼지가 우리가 제일로 욕심 많다고 생각하는 돼지가 자기 위장의 80%만 먹어요. 돼지가 비만 걸린 거 봤어? 그건 집에서 아줌마가 기르는 돼지가 종종 그렇게 돼. 그냥 돼지 그냥 먹으라는 것들은 절대로 비만 안 나와. 내가 교회에서 닭을 몇 마리 기르는데 갔다가 이만큼 쏟아 부어 넣어줘도 딱 지 먹을 것만 먹고 안 먹어. 비만 하나도 안 걸려 지금까지. 다 먹을 것만치만 먹지 더 이상 안 먹어요. 동물들도 음식 관리를 잘하는데 우리는 내일이면 못 먹으리 하면서 죽으라고 먹어버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식없이야 되는데. 소식이란 건 뭐냐면 위장의 80% 정도. 먹고 나서 이거 부담스럽네. 이거 위험해.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으로서 해결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일찍 갈 사람 일찍 가버려. 그러면 진짜 오래 살고 건강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0장 2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병원에 누워서 500살 산다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봐봐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일찍 꼭 죽습니다.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호와를 잘 믿는 것은 건강의 길이 기본적인 거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생활이 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이게 최고예요. 부모 공경이 건강의 길이요. 아멘.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라. 아내든 전화 오늘도 한번 하시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그리고 또 3년 가보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다. 왜 졸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다는데 째려보고 그러지? 부모님께 공경해야 돼. 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복도 받는다. 건강의 길은 부모 공경의 길이야. 며느리들이 이 설교가 힘들긴 해. 시부모도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어. 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내 남편의 부모면 내 부모지 뭐. 또 장모님은 내 아내의 부모면 역시 나의 부모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못됐어요. 어떡하죠? 놀지 마. 못됐으면 두드러 맞으니까. 만났다면 상처받아요. 만나지 마. 그러나 생일이고 뭐이고 전화상으로는 상처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생일날 뭐 통장에도 돈 넣는 게 뭐 내가 상처되나? 효도를 다른 각도로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친부모를 말해. 친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고 부모님 공경한 사람이 건강해져요. 아멘. 건강하고 잘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 우리 한 집사님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데 아직도 어렵다는데요. 걱정 마. 10년만 지나가 우리 교회에서 젤로 부자디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부모 공경하는 게, 효도하는 게. 그지만 시간 지나봐. 그 보상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효도하는 집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불효하는 집. 그렇죠. 불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냥 효도도 말고 불효도 말고. 효도 안 하는 게 불효예요. 근데 그것도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고 심하면 부모를 때리고.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자기 아버지를 조롱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어머니 뭔 말하면 째려보면서 조용하시라 고함질러. 그런 자녀들 잘 들어. 독수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이런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죽은지 모르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시신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짐승들이 떠먹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런 못된 짓은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라요. 여건과 상황은 달라요. 아버지가 막 술만 먹고 집안을 난리치고 오면 좀 힘들지.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면 멀리서 다른 각도에서 공경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저것도 부모님하고서 꽃갱이 들고 쫓아갔다가는 내가 까마귀가 나를 쫓아 먹어본다 이게.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비록 내게 아픔을 줬어도 나는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잠언서 20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저주는 욕이에요. 아버지한테 욕하고 어머니한테 욕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길을 잘되게 하는 것인데 등불이 내가 가야 될 길이 흑암이 됐어. 등불이 꺼져 보니까 흑암이 됐어. 그런데 켜져야 될 거 아니야. 갈 길을 못 찾아서 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때리고 못된 짓 한 사람은 자기도 시체도 못 찾는 데서 죽을 거라는 게 아주 하나님께서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장수하고 생명을 얻고 건강의 복을 받는 건강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 공경이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음식 관리 잘 하시고 내가 좋아한다고 기름진 것만 먹다가는 나중에 내 몸이 기름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단백질만 먹으면 나중에 내 몸이 돌덩어리 같이 돼버립니다. 그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식이 꼭 필요한 만큼 잘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건 기본이고 가볍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본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나 음식 잘 관리하고 뭐 또 건강 운동 관리해도 죽을 사람 다 일찍 죽어. 운동선수들이 뭐 죽은 거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건강의 복과는 좀 차이가 있어.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건강의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니까 아픈 사람이 없네. 아픈 사람. 장순자지만 그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 그 연세가 들어서 아픈 건 어쩔 수 없고 젊은 날에 다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효도하는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관리는 내 신앙을 해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밤새껏 폭력 영화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거 피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하나 보고 싶으면 인생에 뭐라고 할까 유익한 거 하나 이렇게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지 폭력적인 거 살인적인 거 요즘은 막 너무 악해니까 좀 피해야 되잖아. 그것도 신앙을 깨요. 피해야 되고 학생들은 게임 빼고 특히 마약 같은 거 조심하고 내가 다다음 주에는 마약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얘기를 해줄 텐데 정말 무서워요. 하나만 얘기하면 전 세계가 대마초를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대마초는 다 먹어도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갔다가 뭐 모르고 먹으면 대마초 먹고 있는 거야. 그 물이고 보이고. 예, 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통과가 돼 있으니까. 뭐 모르고 물건 사오다가 걸리는 수도 있어. 우리 대마초가 아직 통과되지 않는 나라 딱 한 나라 대한민국이야. 근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쳐. 우리나라만 통과 안 돼 있어. 선진국 중에서. 또 하나 동성애 차별법 선진국들 다 통과돼 있어. 오직 선진국 중에서 통과 안 된 나라 대한민국. 네 가지가 있더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 나쁜 거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다 통과 안 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야. 축복받은 나라예요.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정치인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다 통과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좀비 마약 먹으면 좀비가 돼 이렇게. 그게 제일로 싼 마약이요. 정말
정말 비참하거든. 우리나라는 서서히 스며들어오는데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예전 정부에서 마약 단속법을 없애버렸어. 그때 추미애 장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내가 총회 가서 세미나 들었는데 추미애 장관 때 마약 단속법을 일반 범죄 속에 넣어버리고 하나로 통합시키고 마약 단속법을 사라지게 해버렸더만. 무섭더만. 이거 안 되거든요. 살려내야 되는 거. 우리 나 얘기해서 죄송해요. 추미애 씨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온 얘기니까. 자, 결론 믿음 관리 잘합시다. 이건 기본이요. 그 다음에 뭐죠? 물질 관리 잘합시다. 물질은 내게 준 하나님의 복이요. 그걸 소중히 관리하시단 말이에요. 물질은 내게 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소중히 관리해야지. 함부로 관리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관리하고 죄 짓는 데 쓰거나 뭐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번 것보다 더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 두 번째가 언어 관리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나쁘게 해서는 인생이 잘 되는 법이 없어. 좋은 말을 사용할 때 그 말대로 내가 돼.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건강 관리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건강 잃어버리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야 돼. 그 건강의 길이 뭐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라고. 관리 잘합시다. 옆 사람한테 관리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 믿고 인생이 복을 받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내가 관리를 엉망으로 해버리면 병들어 죽어버리거나 거지돼 버리거나 예수 믿는 사람 거지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관리를 참 잘해야 돼.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물질도 관리 못하고 내 언어도 관리 못하고 내 건강도 관리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살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